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 유언을 기억하시나요? 유언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남기신 마지막 부탁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13장을 쭉 묵상할 텐데요.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은 모든 믿는 자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내야 할 덕목을 강조하십니다. 이 덕목을 주님을 강조하시려고 친히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주로 믿는다면 이 덕목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덕목이며 우리는 그 덕목을 어떻게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묵상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명령하신 덕목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중요한 만찬을 하기 반드시 시작 전에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사막지대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찬장에 도착하면 그 종들이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종이 없으면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어주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그 당시의 관례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물동이도 있고 세숫대야도 있고 수건까지 다 준비되었었는데 그들은 발을 씻지 못하고 아주 어정쩡한 자세로 만찬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4절에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의 만찬 자리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 낮은 자가 씻겨주면 되는 거예요. 난 아무도 다른 사람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주님 말씀을 못 알아먹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한 것이죠. 그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것으로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누가 자신을 낮은 자로 자처하고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만찬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관례마저도 깨버리고 발도 씻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 아무도 안 씻고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물동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었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차림으로 하셨어요.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 모임에서 겉옷을 벗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겉옷을 벗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이 감히 대답을 못했어요. 속으로만 이렇게 짐작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 중요한 발 씻김이 행위를 통해서 명백한 교훈을 주십니다. 14절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옛날에 과거 교회사에서 어떤 교파에서는 이 팔씻김을 의식으로 정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 성례전하고 성찬과 세례를 의식으로 행하는데 거기다 팔씻김을 첨가했던 교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식이냐 아니냐를 놓고 신학적 논쟁이 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이죠. 주님은 팔씻김을 의식으로 명령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행하게 하시려고 본을 보셨다고 말씀했어요. 본을. 그것이 뭡니까?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자신을 종으로 낮춰서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친히 자신이 종의 모습이 되셔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이 섬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아는 익숙한 장면이죠. 막상 삶에서 행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주님을 섬기라고 하면 기쁘게 섬기겠지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특히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 주셔서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라 그랬어요. 자, 그날 주님이 발을 씻긴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감을 잡으셨어요. 이미 군병들과 다 짜고 예수를 팔기로 작정해 놓고 그나라서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유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어찌 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유다의 발조차 다 씻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섬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이행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질서가 이 가르침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이 부분이 중요하죠.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런 구원받고 거듭난 공동체에는 세속적 질서가 넘어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속적 철학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우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자,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서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누군가를 섬겨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이 섬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겸손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겸손한 섬김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은 어렵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조금 감을 못 잡고 당황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섬김이 곧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겸손의 섬김은 주변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섬김과 수용에 대해서 주제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지난 주 중에 세계 천재 인명사전에 전 세계 천재 1위에 등재되어 된 바 있는 국내 IQ 1위 200이 넘어요. 김모군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서울로의 서문박교회 목사 후보생이더라고요. 네,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한다는 짧은 기사가 떠서 제가 SNS에 공유했더니 어제도 국민일보가 제 글까지 인용해서 기사를 또 냈더라고요. 참 반갑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신학이 인기 없는 시대에 실력 있는 인재가 공부하는 것은 참 신학 공부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IQ 높은 것만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는가 하는 거죠. 실명과
또 얼굴까지 다 드러내는데 조명하는 게 저는 좀 조심스럽게 됐어요. 또 감사할 사실입니다. 그런 능력만큼 그런 두뇌만큼 좋은 목회자가 되길 제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IQ 머리가 좋으면 행복할까요? 또 머리 좋은 사람만이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조사 결과 데이터예요. 그래서 1983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지능에 따라 지능의 여러 형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걸 발표했습니다. 다중지능이란 책이죠. 이런 책이 이게 이제 책인데요. 어떤 사람은 한 기능은 뛰어난데 관계 지능, 이 관계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 다중지능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능 지수는 IQ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그런 지능 지수만을 바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하버드에 막 천재들이 머리 좋은 사람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지능 지수로만 사람을 평가합니다. 명문대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허황 때 신구로 쫓다가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능 지수, 머리 좋은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 남을 배려하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끼워 맞추지 않고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섬김이다. 여러분들이 지능 지수 말고 수용 지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수용 지수를 한번 좀 평가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 이혼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대하십니까? 혹시 어떤 딱지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딱지 붙일 수 있죠. 배우자와 자녀,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경원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용하는 지능이 매우 낮은 거예요. 수용 지수가 낮은 사람은 당연히 편해하죠. 당연히 편파적이죠. 자신의 기준에, 기호에 맞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싫어하죠.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에 대해 존중하지 않겠죠.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되는데 수용 지능이 낮은 사람은 자기와 다른 취향을 인정치 않습니다. 집 정리를 잘하는 자기는 정리를 뭘 잘하는데 정리를 못하는 인간은 다 죄인 취급하죠. 자신의 옷과 음식, 취미생활을 주위 사람들에게 강요하죠. 그 결과 수용 지능이 낮은 사람은 늘 적이 많아요.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느끼는 자유의 수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수용 지수, 수용 지능하고 정비례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사회에서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긴다면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초 단계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겠어요? 수용이 안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좀 자유를 주세요. 남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는 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으니 내 마음 들지 않아도 나도 그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섬겨본 사람은 이 섬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를 낮추고 내 권리를 포기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시고 베드로 앞에 오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금 씻어주지 않냐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또 탁 흥분 잘하는 베드로가 또 말하죠. 주님 그렇다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유다와 관련된 해석도 있고 여기에 목욕을 죄 씻음,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이 보혈의 죄 씻음은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하고 죄 씻음을 받아도 죄를 또 지켜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는 어떻게 하느냐?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발을. 자, 그럼 발 씻는 행위는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일서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 같이 읽기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목욕한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발을 씻는 것, 즉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런 죄를 계속해서 찌꺼기를 남겨두면 그 죄 때문에 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종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백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왜 이 발 씻김의 성김을 얘기하다가 가르치다가 이 내용을 넣으셨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섬김과 발 씻김에 이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섬김은 바로 주님과 나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수용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수양이나 도덕이 아니에요. 진짜 섬김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남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섬김의 삶을 수용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심장은 카피가 안 돼요. 심장은 복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되셔는 안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잘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런 바라기는 주님 십자가를 잘 바라보심으로 묵상함으로 이 계절을 잘 걸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넉넉히 섬기고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보신 본, 섬기며 수용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본을 우리가 잘 본받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여서 주님의 삶을 나도 오늘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옵소서. 이 귀한 고난 주간의 계절에 더욱더 주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생명의 능력을 얻고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